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우리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특히 22절에 무엇을 마실까 또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또 오론학자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약 70%가 돈 때문이다. 자,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돈이 있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천국 문 외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불신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자녀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밥 먹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들은 밥이 다였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난과 경제 이런 것에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난이 왜 옵니까? 좀 가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쉽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생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일이나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또 어려움 당하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고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고 조상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언제 코로나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염려할 거 없어요.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직구들이나 10,000명이 넘는 숫자 걸렸는데 죽은 사람 300몇 명밖에 안 돼요.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총 가는데 아무 염려될 거 없어요. 염려가 된다면 나나 염려되지. 나 60 넘었으니까. 여러분은 60 안 된 사람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안 죽어요. 한 일 있어야 데려가죠. 걸려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지만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의 제자들이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까마귀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심지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이 오늘 밤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30절에 그런 염려와 고민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다 아시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너무 억울한 일이나 손해볼 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쉽게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염려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에 염려하면서 실패할 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세계복음할 신분입니다. 이 말을 빨리 이해하려면 제자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12명, 바리새인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성 근처에 살던 거부들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직업이 거의 다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정하지 못한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사람들과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늘 이 가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구제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나눠 썼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구제 문제 가지고 싸울 정도로 구제 대상이 많았습니다. 자, 옳은 사람 같으면 교회 와서 구제받는 거 좋아하고 그거 안 준다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 멤버들과 제자들 아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 말씀했냐?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새를 먹이시는데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아라. 25절에 그런 염려들이 네 키를 자라게 하겠느냐? 28절에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염려, 먹고 사는 계속 염려하다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현찮게 했든지 뭐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다 몰래 점쟁이 집에 점을 치러 갔습니다. 권사가 점을 치러 간다. 무당집에.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점쟁이 무당이 제대로 귀신 들렸든지 권사님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이 권사님이 그 얘기 무당 얘기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대요. 도망가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내가 구원은 받긴 받았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점쟁이 말은 믿어졌는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 맞다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직접 간증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불신자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겠느냐? 우리는 그래도 자꾸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증거가 올 것이다. 증거가 오면 증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어려워지면 약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일단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또 사람이 자꾸 염려하다 보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오만 때만 염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들어옵니다. 염려가 또 나옵니다. 아니 목사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나도 또 염려합니다. 오늘 분명 성경에 있는 대로 문제 오면 또 염려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느냐? 요셉만큼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그게 성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것 예비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완전 승리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염려할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들풀도 먹이지 않느냐, 새도 먹이지 않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가격이 싸도 들풀보다는 비쌉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참새보다는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느냐?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불신자도 운명과 모든 복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염려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많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알고 자꾸 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말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염려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욥기 3장 2절에 보니까 욥이 늘 염려하던 것이 들어닥친 겁니다. 사단이 알고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럼 염려한 내용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염려함으로 우리가 먼저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사단의 전략 속에 먼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실패합니다. 어떤 때에는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활동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자,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에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이런 것에서 더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게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데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를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1시간 만에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40일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제서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에게서 결박이 풀려난다. 이건 불신자가 도저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니,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 네 집 세간을 건질 수 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들길 강도가 어떤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이 도둑놈보다 더 강한 사람은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 주인을, 그 사람을 묶어놓고 가져온 것 아니냐?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를 결박하지 않고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런 부분에 중요한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라 그럴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이게 종사라는 건 나라가 완전 올바른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저절로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눈에 안 본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지나간다. 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열차 타고 지나가는데 아니 우리 뭐 철로길 옆에 사는데 한 50m마다 경찰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수원인가 저 대전을 가는데 온 경부선 그 열차 길마다 50m, 100m마다 경찰이 하나씩 서서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건물들의 뭐 옥상들의 전투 경찰들이 서 있고, 왜냐 지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2,000명은 동원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곳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벌써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기도하는 엘리사 집에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 총동원시켜 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핍박하는 헤롯을 불러가시고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지키는데 주의 천사들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본부터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든든히 해야 이걸 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배후를 어둡게 하는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집을 팔고 훔쳐서 노름하는 사람들 뭔가 덮여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그냥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순교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가난과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잘 붙잡으면 그 뒤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성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정말로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 말이요. 축복은 여러분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생명, 운명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오늘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단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또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염려 속에 빠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면 먼저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염려해버리니까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책이 있는데 뭐 염려해버리니까 분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귀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받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에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 시대 살리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빨리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노아처럼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도운 기록이 있어요. 또 구약에 바실레라는 노인을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일수록 조심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부자들, 거부들은 밀려나는 대통령, 지도자들을 잘 도우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늙어서 왕궁에서 쫓겨서 맨발로 도망 다닐 때 도망해서 몇몇 부하들과 산에 숨었는데 그때 이 바실레라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먹을 것, 또 그릇들 모든 것 다 가져왔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다윗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다윗이 이제 끝난 줄 알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저주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이 노인이 망해가는 왕을 찾아와서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자리까지 다 준비해 줬고 그러면서 한 말이 임금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고 고나십니까? 이걸 먹고 힘으로 드십시오. 이 다윗이 굉장히 감동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승리해서 왕궁에 돌아올 때 돌아와서는 바실레를 찾습니다. 찾아서 그 노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바실레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임금님이 잘 되고 나라 잘 되는 것이 소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몇 가지 할 때 이 바실레 노인과 그 아들을 좀 기억해라고. 별것 아닙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중요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로 어려운 그 손자들을 도왔습니다.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손자들을 뒤에서 살리고 100명이나 몰래 밥을 먹여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최대 갑부 록펠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밥만 먹고 살다 죽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만 하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돈만 벌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미국과 이 후대를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 2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짓고 세우는데 땅 오고 건물 지으려면 땅 사서 교회 건물 지으려면 요즘도 아마 한 10몇억 갈 겁니다. 그 교회를 2000개나 지었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 하나는
그 앞에 고속도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보험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미국을 살린 겁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반대말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으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중요한 보석,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응답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2장 또 사도행 1장 8절에도 말씀했죠. 여기서 또 마지막 착각합니다. 착각.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5가지 문들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 결론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내 사업체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3분만 기도 역사 일어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1분씩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지혜 생기고 능력 생기고 건강 오고 다 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 기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할 필요 없어요. 우린 틀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성령 충만 안 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언약만 붙잡는다면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무 체험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체험 오는 사람은 뭐 굳이 막을 필요 없겠지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체험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체험 오는 사람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낫냐 물어볼 때 체험 안 오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뭐 육의 감각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꾸만 이상한 교단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틀린 걸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 받자마자 기절했습니다. 평소 때 뇌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속에서 막 뭔가 올라오고 토해내고 그렇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나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몸이 떨려옵니다. 중풍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원래 울보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 오해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잠도 안 자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해야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방언이 꼭 터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언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 받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다르게 옵니다. 결론 뭡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기도에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넬료 문이 열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마누라 따라 억지로 오곤, 마누라 따라 온 사람 특징이 일단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신문 쳐다보는 사람, 자, 예배 들어와서 성령 충만의 맛을 본다면 이게 굉장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 집에 가서 응답 찾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문제,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중요한 길들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가기 요단 건너면서 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간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말씀 따라가라. 2020년 9월 달입니다. 이제 거의 다 지나가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올 2월부터 지금 그거 이것저것 따라 벌써 지금 7, 8달 금방 확 지나왔어요.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완전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살 때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응답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을 평생 붙잡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역사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이 죽은 것처럼 지금 능력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5개 큰 문이 열린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